우리 베드로전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동반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산 소망과 유업을 주신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을 나누고자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순교할 위기에 처했을 때에도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인생은 나그네이다. 저와 여러분은 소풍 나온 인생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소풍 나온 인생이라니까요. 인생에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나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런 흩어진 나그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외로운 나그네의 삶을 사는 가운데 많은 위험과 그리고 박해와 시련을 당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예루살렘에 정말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많은 박해를 받게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 사도 역시도 바나바와 실라를 데리고 가서 복음 사역하는 이고니온에서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했을 때 믿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반대로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다 하면서 그들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돌로 쳐서 그들을 회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제자들의 수제자,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고난을 받을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러한 연약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닭이 울면 내가 통곡하고 회개할 것이다 그랬는데 닭 울음소리가 들려지자 그때서 주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때로는 자연의 만물을 통하여서 길을 지나가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짐승이든지 아니면은 산천 초목이든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우쳐 주시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내가 살아났느니라 하고 자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50일째 되어지는 날까지 성전에 올라갈 시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저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기도의 훈련,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중심이 앞서서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이제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회개하고 통곡하고 나서 이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강한 정말로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바로 뭐냐? 성령의 능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의 힘. 자, 이처럼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서도까지 사도로 세워질 정도로 베드로는 중요한 리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런 어두운 과거가 있었지만 아픈 상처가 있었지만 아픈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성령 강림,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져서 뭐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했는데 복음을 받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박해를 당하였자 그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 지방 저 지방으로 흩어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자 나그네가 흩어진 성도들이다.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있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부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올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죄사함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3절에서부터의 9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더라. 이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손주들이 부모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찬송하면 노래 부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잖아요. 어젯밤에는 조그만 4살짜리가 아빠하고 둘이서 여기서 예배 인도 찬송 인도를 하는데 은혜가 나오니까 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아빠 저리 가래.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는요 여기 혼자 서서 은혜 찬송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강단을 예배 자리를 요 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4살짜리가 4살짜리가 이제 혼자 이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저리 가래요. 그것을 뭐예요? 여기 예배 인도하는 것을 모두가 다 보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 속에 굉장히 담대한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또 잔잔하게 작은 소리로 했다가 은혜 할 때는요 은혜 그러고는요 엄청 은혜 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찬송을 딱 부르고 나더니 그 자리를 이제 그 다음에 내려놓고는요 아빠 오래요. 그래서 내가 성전에서 믿음으로 예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하고 있는데 엄마가 태중에 복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기도 예배 주일 예배 공 예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집이 멀어서 새벽에는 못 나오니까 집에서 오창의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또 저녁이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참 둘이 부르더니 아빠보다 저리 나가는 거야. 아빠가 쫓겨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혼자 부르겠다고. 예. 자, 오늘 찬송 받으실 하나님, 찬송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첫째, 찬송의 이유는 첫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요. 오늘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현재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세와 영생을 준비하며 하늘의 산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었는데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제에 나가서 사역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러한 부활의 신앙과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을 잊게 하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준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민권, 미국에 가서 살 수 있는 미국의 시민권만 받아도 미국에 가서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나그네들이 들어가서 시민권만 받아도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매이지 아니에요. 복음 가지고 다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갈 때도 돈을 가지고 가서 갖다 주게 되어지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선교지에 정말로 어떻게 해요?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거기도 예수의 복음 가지고 두보록과 지팡이를 가지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곳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저들이 모아지는 헌금으로 교회도 세우고 증축도 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자기 먹을 것 가지고 와서 사역을 하면서 자기 먹는 것을 가지고 정말로 나누어주고 돌봐주고 해주면서 선교를 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이제 정말로 잘 되어지면은 우리 한국의 고아 같은 사람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는 역사도 있어졌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한국에 오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특별히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달에 단돈 10불이라도 선교비를 보내겠다. 그 아이에게. 그래서 그 아이가 끊임없이 자라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주도록 밀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보내오는 그 물질의 선교비가 그 아이로 하여금 큰 사람을 만드는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도 얼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사역, 전도사역,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선교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는 온 천한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따르리니. 이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저들이 믿는 만큼 뭐가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회를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은요, 이 마가복음의 16장 15절에서 18절이 어떻게 해요? 암송을 해야 돼. 암송. 이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교지에 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지에 갑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의 훈련, 새벽기도 훈련, 그리고 신앙의 훈련, 기도의 훈련들을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을 놓고라도 멘토로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 불같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고넬료를 통하여
친척과 집안의 모든 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초대교회 역사가 세워지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뭐디냐? 하나님 나라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어떻게 햇빛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뭐 해야 한다고요? 죽고 살고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우리 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인데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는 뭐 한다고요? 신천 신지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의 성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택한 백성들이 그 나라에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주는데 그곳에는 뭐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 속에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뭐 한다고요?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눈물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고통도 없고 사망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여러가지 노화 증세로 아파가지고 다 죽는데 아마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아프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의 성에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본향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곳에는 눈물도 사망도 고통도 질병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지라. 믿음의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 나라에다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세상에 불타 없어질 때에 다 사라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이렇게 단련된 확실한 믿음으로 견디는 성도들 지금의 환란이 세상에서 많이 겪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늘에 간직된 유업 예화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선 목사님입니다. 주계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었지만 북녘 땅은 김일성의 세력 안에서 지금까지 3, 4대가 되어진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유방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오던 오정모 사모님에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인민군 몇 명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민화폐와 지주들에게 빼앗은 집 문서와 그리고 땅 문서, 김일성 장군의 표창장을 내밀며 항일 운동을 한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것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라고 하며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자, 인민군이 돌아간 뒤 사모님은 아들 주강조를 불러서 이제 내게 줄 유산은 따로 있다. 예. 라는 말씀과 함께 시편 말씀을 읽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싱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편 37편의 25절과 26절에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예, 항일운동을 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모판에 못으로 판자떼기에 못을 박아는 그곳에 걸어가면서 피를 흘리고 순교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항일운동, 일본군을 대적하면서 항일운동했던 것을 잘했다고 김일성 정권에서 표창장도 주고 앞으로 너희들이 자손들이 다 잘되게 하리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그들이 준 것을 그들은요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순교했던 집안의 자녀들이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그래요. 한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은 그 손녀가 그러더라고. 손녀 교회는 다녀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한 것이지 우리가 순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정말로 순교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를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정말로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곳 저곳에서 불려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간증 집회가 들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복음의 능력, 내가 만난 복음의 체험, 내가 만난 체험했던 전도 현장의 사건들을 간증하는 자가 진정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가 복음을 잘 정말로 전하며 순교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간증하는 자가 되어진 것은요 체험이 본인이 없기 때문에요 간증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고아가 되어 올람한 이후 열심히 공부한 주강조 장로님은 국동방송 부사장으로 월급도 받지 않고 방송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계시다가 2011년 천국에 갈 때까지 순교자의 신앙을 전파하면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순교가 헛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자기는 그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을 성령으로 무장해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다가 하나님 나라 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쫓는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기 위하여서 우리보다도 더 못한 지역에, 복음이 열악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정말로 혼자 가는 곳에 같이 둘이 동역해서 갈 때에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더 강한 자가 되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선교지에 정말로 더욱더 그 위를 위해서 우리 차종철 집사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힘과 용기의 원천이신 주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기도해주며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자 애쓰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 가는 하늘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머물러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도 한 선교지만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이미 심어놨던 아버지 복음의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더 있는지, 또 교회가 또한 아버지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김 선교사님 사역에 앞으로도 하나님 그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자가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새벽기도 운동의 불을 던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의 모든 일과의 수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제 가고자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육체적으로 약한 중에 할지라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가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